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듣도록 합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지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미국에서 의사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연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암, 심장계통, 심장병, 그리고 에이즈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원인이 연구를 해보니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긴장이 떠나지 않고 분노가 우리 마음에 있게 되는데 이 분노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이 아드레날린이 긴 시간 나올 경우에 이 아드레날린으로 인해서 혈압 물론이고 우리들의 심장과 신경계통 그리고 면역체계, 모장육부의 면역체계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고 암에 쉽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을 제가 오늘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과다 분비가 되면은 동맥경화, 고혈압병, 만성 심장 판막증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질병들이 유발해요. 암이 유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드레날린은 언제 많이 나오느냐?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게 과다 분비가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의 질병으로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통, 근육 긴장, 그리고 피로, 수면 장애가 오고 소화불량이 오고 외궤양이 하고 우울증까지 가져온다고 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시한부 생존기한이 6개월 미만,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진단을 받은 암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일반 병원의 의학 치료만 받은 환자들에 비해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회개와 용서를 실천을 경험한 환자들의 증상이 아주 월등하게 치료가 완치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많은 간증을 들으면서 알 수 있죠. 한국에서도 많은 그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 암 환자들이 많은 간증하죠.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였을 때 내 병이 다 치유받았다 하고 간증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들은 암이 재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하라가 우리들에게 놀라운 건강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죄를 짓게 하는, 쉽게 말하면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만큼
큰 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에 마음을 쓰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욕심, 내 마음 안에 있는 고만, 내 마음 안에 있는 미움, 시기 등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원인이에요.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지 간에 어쨌든 깊은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로 그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로봇 휴만이라는 분은요, 프랑스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무부 장관을 지내셨고 재무부 장관을 지내셨고 수상까지 한 분이십니다. 1970년대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급정거하는 바람에,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옆에 있는 어느 부인의 발을 밟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바보야, 눈 뒀다가 뭐해? 은혜, 이 발이 보이지 않냐? 하면서 험한 말을 했다. 그래서 이 휴만이라는 분이 미처 사과할 틈도 없이 당황하고 있는데 이 부인이 얼굴을 들더니 순간적으로 이 부인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선생님 실례했습니다. 나는 남편인 줄 알고 그만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휴만이라는 분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이라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결혼하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쉽게 했던 것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성도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하지 않았는데도,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요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험한 풍랑을 만나고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복을 받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요나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인 나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마음 깊게 하나님께서는 각인을 시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절실히 느끼게 돼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씌워서 감옥살이를 하게 한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한 요셉,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고 애굽 땅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렇게 복을 끼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는요,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용서가 쉽지 않다. 용서가 쉽지 않아요. 용서하면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용서해야
용서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고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 죄를 용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한정으로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 오늘 또 이렇게 용서하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를 입은 모습 그대로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상처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처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미움이. 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분노와 미움이 쌓이면 이 분노와 미움들은요 서로 얽혀서 이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요 자라나요. 자랍니다. 계속 커집니다. 적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을 우리들에게 주게 되고 그 증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삶을 삐뚤어진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상처,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이런 것들이 자랐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뭐죠? 자기는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어느 분이 눈길을 걸으면서 반드시 걸어야지 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걸어온 그 눈길 위에 발자국을 보니까 삐뚤빼뚤 그래서 올라가서 산 위에서 생각합니다. 아, 내가 바르게 살아왔다고 아니 바르게 걸어왔다고 반드시 걸어가야지 바르게 반듯하게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내가 반듯하게 바르게 걸어오지 못했구나 보게 된 거예요. 맞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거를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지 않는다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에 7번씩 찾아와 용서를 빌면 7번 다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을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을 책망하고 회개시켜 용서받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용서하라는 공고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누군가가 상담을 하거나 뭔가 대화를 나눌 때 그러잖아. 용서해.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상처받은 건 나인데 내가 왜 용서해야 하니? 하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그러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용서하라 했으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픈 건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상처로 받아들인 것이지 상대방 잘못 때문만이 아님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스데반이 잘못한 것 없습니다. 스데반이 잘못한 것 없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양심이 찔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였습니다만은 돌을 던져서 죽이려 했을 때 스데반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자기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을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용서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조하고 비웃는 무리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예수님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든지 간에 상처받지 마시고 내가 상처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며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이 암으로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죽는 것보다 더욱더 힘들고 괴로운 주는 일이 이 여자 성도님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어렸을 적에 의붓 아버지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의붓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이 여자 성도님은 한 번도 35년 동안 살아오면서 크게 울어보지도 못했고 크게 웃어보지도 못하는, 통쾌하게 웃어보지도 못하는 아주 짓눌린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음속에 늘 분노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고 듣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1033페이지 1033페이지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고 듣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여자 성도님 마음속에 깊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그 쓴뿌리였던 깊은 상처를 씻음받습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의붓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증오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백합니다. 의붓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의붓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용서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원망하고 증오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수많은 날들을 증오해왔던 이 의붓 아버지를 용서하는 그 순간부터 35년간 울어보지 못했던 이 여자 성도는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웁니다. 그렇게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끝내고 난 후에 이 여자 성도의 몸을 사로잡고 괴롭히던 무거운 짓눌림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여인은 암으로부터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도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깨닫고 뉘우치기는커녕 더욱더 의기양양해할 때 우리들에게는 용서할 마음이 사라지고 말죠. 그러나 용서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일. 하루에 7번 잘못했을지라도 7번 용서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불행할 것 같아도요 사실은 내가 불행하게 됩니다. 내가 불행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화가 쌓이게 됩니다. 상대방
상대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화가 쌓이고 화는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래서 화가 커지면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쁨도 잃어버리고 의욕도 잃어버리고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상대편은 편안한데 나는 여전히 분노가 생겨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영혼을 짓누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위장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병은 무엇보다도 스트레스에서 위장병이 오는데 무엇보다도 상처받은 거, 분노가 쌓여서 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싫어져요. 단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누구 손일까요? 내 손이에요. 내 손이에요. 나만의 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힘들어도 용서하십시다. 힘들어도 용서하십시다. 용서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유익하게 합니다. 용서하면 꼭 손해볼 것 같죠? 억울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고 택한 이 12제자들도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이 12제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들은 물론이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욕심 내지 않고요.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씻음 받아낼 수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용서를 못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이 용서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줬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줬다, 이거를 알고 이거를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가 있어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지신 거는 내 죄 때문에 죽었대, 이 지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인가,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용서함 받았어. 이 놀라운 은혜, 이 사랑을 체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왜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 나한테 지은 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는 아무것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한번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찾아서 읽고 듣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의 326페이지입니다. 신약의 326페이지 13절 14절 말씀, 13절 14 함께 읽고 듣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힘이라. 아멘. 정말 우리 가운데, 저나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죽음 마땅할 사람들,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우리는 용서받는 거예요.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해준다.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고 권면하고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 용서해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서로 용서해 주라.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증오가 가득한 나의 모습을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하였는데 너는 왜 용서하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용서해 줬잖아. 근데 너는 왜 용서해 주지 못하니?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그리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에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입니까? 용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 용서합시다. 아멘. 용서합시다. 아멘. 용서하며 사십시다. 아멘. 부모도, 목사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살면 그곳에 악한 영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넘보지 못하고 우리 고비의 성공교회를 흔들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장로님이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성도님과 함께 어느 교회를 예배가 있어서 방문하게 됐는데 그 예배 시간에 성망찬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성도님과 항상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갔으니까 같은 자리에 앉았을 텐데 장로님이 자리를 일어나서 딴 데로 멀리 가서 떨어져 앉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거를 보고 장로님께 예배가 끝난 후에 묻습니다. 장로님, 왜 우리 같이 온 저 성도님하고 함께 성만찬을 나누지 않고 멀리 떨어져 앉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얘기합니다. 저는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저 사람과 돈 거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정직하지도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상대하기도 싫기 때문에 떨어져 앉았습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장로님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유다와 함께 앉아서 만찬을 나누시고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들은 장로님이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봅니다. 사실 동굴에 실수 자기에게 한 번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차별을 두고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이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이 장로님은 그분과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 교회에 돌아왔을 때 더 아름답게 성만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요, 순종하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용서하는 거랍니다. 정말 나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죽기보다 어려운 게 용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안갚음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나 용서할 수 있지 나는 용서 못해. 그 말이죠. 용서는 하나님에게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다.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다.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엄청난 구원을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나와서 그저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 받아달라고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화를 드리고 마칩니다. 맥스 루케도라는 이분이 책을 쓴 게 있는데 토비아스의 우물의 이야기예요. 이 토비아스의 우물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막 한 가운데에 자리 잡은 마을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에 이제 마을이 자리를 잡잖아요. 이 자리 잡은 마을 사람들은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의 주인이었던 토비아스가 물을 그냥 주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이 토비아스는 아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나면서 하인에게 누구에게든지 물을 거저주라면서 우물 관리를 맡겼습니다. 하인에게, 종에게. 그래서 이 종은 모든 사람에게 물을 주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에게 와서 감사의 표현을 하는 사람에게만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더 먼저 주고 더 잘 줍니다. 시간이 흐르자 자기에게 이제는 잘 보이는 사람에게만 물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사는 마을 주민들은 이 종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주인의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아들은 그렇게 행한 이 종을 꾸짖고 마을 주민들에게 예전처럼 와서 마음껏 쓰라고, 마음껏 물을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자기들에게 이렇게 계속 나쁜 짓을 하고 자기 것처럼 했던 이 종에게 물을 주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아들이 이럽니다. 종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종을 용서합니다. 이 예화는요,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비유한 비유적인 예화예요. 비유적인. 하나님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종에게 우물을 맡긴 것처럼 많은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책임을 줬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책임까지 맡겨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예수님처럼. 진정한 사랑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종처럼 자기에게 잘하고 자기에게 와서 감사 표현하고 자기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너희는 내 형제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용서를 빌거든 너는 용서하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평안을 되찾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상한 감정들, 쓴뿌리들을 치유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늘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섬깁시다.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고 나 자신을 용서하며 사십시다.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혹시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사랑하겠다.